다른 사람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꽃같이 우리의 영을 관통하여 쪼개며 운행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에 권세를 입혀 주옵소서. 곤고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에게 위로와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사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구절이 이렇게 복잡하게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혹시?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많아지면 그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이 되는 거니까 저는 안 미안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성경 세 군데를 보면서 돌보심이라는 그 원어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우리 한국어는 똑같은데 원어적으로는 좀 약간 다른데 맥락상 또 의미상 같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에서 산 기간이 모두 93년 중 그중 노예로 13년을 살았고 총리 대신으로 80년을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훈련받고 80년을 보람있게 마음껏 현장에서 뛰었으니 복된 인생입니다. 쉽지 않고 짧지 않은 13년. 그 고된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겪어낸 요셉은 참으로 신앙인의 본보기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약 4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요셉은 증조부인 아브라함과 조부 이삭과 아버지 야곱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원사의 신앙 전통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80년 기간을 굉장한 권력과 그 부귀를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편해지고 또 가진 것이 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약해지고 소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요셉의 평생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기도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였던 거죠.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말 내용 중에 요셉이 2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여 그 당시 흔치 않은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으며 17세까지 귀공자 같이 본집에서 살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을 나섰다가 어떻게 돼요?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렸어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내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게 귀공자였던 요셉은 아버지 집과 고향 땅을 떠나 타국에서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13년간이나 지내다가 30살 때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2인자 실세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30세가 좀 의미가 있어요. 그 나라의 법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근데 2년 전 28살 때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그가 이제 석방되고 풀려날 복직이 될 때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어요? 자기 억울한 사정을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왕의 그 주변에서 늘 붙어 있는 자잖아요. 권세와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할 만한 거죠. 그런데 사람과 돈은 믿을 게 안 된다, 못 된다. 슬프게도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도 무심히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난 후 2년째 되던 해,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몇이죠?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 풍년 7년, 흉년 2년, 39세네요. 그때 형들을 만났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욕도 나오고 저주도 퍼붓고 주먹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래. 진짜 예수의 종들, 그러니까 하나님 선교사들이 다 되었고 하는 그 집에서 한 20년 만에 형제들 만나니까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서운했던 게 쑥쑥 그냥 꿈틀꿈틀 올라오고 오더라니까요. 근데 용서가 정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특별한 사람인 듯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천국 가는 길 좁아요? 넓어요? 좁아요. 좁다는 건 뭐예요? 적은 수가, 소수가, 극소수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같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17살에 팔려서 39살에 만났으니까 22년 만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외나무 다리에서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아버지의 그 온 집에 그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기 시작하여 안 뜨네요. 그 자막이. 떴습니까? 네, 저렇게 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기까지 약 71년 동안 그 온 식구들을 정성 다해 진심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요셉은 이젠 자기가 그 온 식소를 돌보던 일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앞에서 이제 그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사명이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기 전에 형제들에게 자기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함께 삶을 나누는 가족이나 공동체는 서로를 돌봅니다. 서로 돌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상대방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돌보시는 사역의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역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유언은 예언이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 이게 예언이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돌보실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고요. 다른 유언 하나는 부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내 유고를 꼭 메고 나가달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높은 지위에 유명하게 살았지만 애굽은 자기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챙겨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유고를 메고 가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입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손들은 요셉의 장례에서 향 재료를 넣고 미라로 입관만 합니다. 아직 완전한 장사가 아닙니다. 자, 그럼 장례식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장례식은 여호수아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출애굽 때의 히브리인들은 쫓겨나듯이 급박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금은 폐물을 챙기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챙겼습니다. 광야길 40년간에 더해 가나안 정복 17년까지 그 무거운 유고를 메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거추장스러웠을까요? 모세가 애굽에서 요셉의 미이라를 챙기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세겜에 묻어줌으로 조상들 모두 가나안에 묻힙니다. 요셉의 장례식은 4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이 요셉의 삶에 체질화되고 세포 속까지 내면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이 부탁을 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맹세를 하게 만듭니다. 유골로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요셉의 열망이 묻어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요셉이 남긴 두 가지 유언, 예언 하나와 부탁 하나는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요셉의 예언과 부탁에 각각 맹세하다는 말이 사용됩니다. 요셉이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가를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특히 땅에 대한 약속과 연관해서 요셉이 또한 얼마나 신앙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의 안락한 환경이 주는 그 편안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을 보냈음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또한 이웃과 후대에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은 애굽의 객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고 나그네 삶을 살았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곱의 고백처럼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닌 여행객이며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육신이 태어난 땅이지만 본향은 인간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가나안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신의 삶을 순례자라고 표현하며 인생을 돌아보는 야곱을 봅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돌보며 거처할 곳을 마련해주는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불행이나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길 때 불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한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조합이 별로 좀 너무 생뚱맞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의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술에 끌려가는 거예요. 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 성령께서 주인이 돼서 가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주인이 되는지, 내 감정이 이렇게 분노와 미움이 격해됐으면은 그 분노가 자기 주인이 돼서 거기를 끌려가게 돼요. 근데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리고 말씀의 검으로, 기도로 영의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래서 실상을 봐야 돼요. 자신의 실상. 내가 지금 내가 내 주인이 누구인가?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7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면 말이 막혀서 기도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겨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점차게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민족을 돌보십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며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든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리 험난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심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죽음, 주님의 십자가를 육신에 우리가 이렇게 짊어지고 살면 주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신 안에 이렇게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막을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인 샤를이 나폴레옹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샤를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감옥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을 뚫고 나온 작고 푸른 새싹을 보며 그 샤를의 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샤를의 눈에 그 작고 푸른 새싹이 들어왔어요. 단단한 바닥을 뚫고 자란 그 새싹에 마음이 막 감동이 됐어요. 이 샤를이. 그래서 마실 물을 아껴가며 길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자라날 수 없는 곳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아름답게 피어난 꽃을 이렇게 보면서 뭐랄까요? 저도 사관학교 간다고 준비하다가 우리 한사관이 그때 장로교 강도서였고, 그래서 이제 구세군 부평영문에 갔는데 사관학교 가는 준비를 하는데 그 건강검진에서 불합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갓난 아기를 빨리 떼어놔라 해서 떼어놓고 혼자서 북한산 기도원에 갔는데 혼자서 새벽에 그냥 막 산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산꼭대기인데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옹달샘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어요. 거기에 송사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 산 속에, 그것도 산 아래도 아니고 그 산 위에 물이 있고 거기 송사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라고 너무 신기하고 뭔가 힘이 막 솟는, 여기 하나님 계시네? 그 하나님 계신 걸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감동이 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막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침울하고 그렇게 어두웠었는데 찬송이 막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이 샤를 느낀 것 같아요. 단단한 바닥을 뚫고 자라난 그 새싹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것을 보면서 이 샤를의 마음이 아까 간증하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랬잖아요. 이 샤를의 마음도 긍정 코드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를은 감옥 벽면에 썼던 이전의 문장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아멘. 샤를의 꽃은 간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귀족들에게까지 알려져서 그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까지 감옥을 찾아와 꽃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키운 사람은 나쁜 사람일 수 없다 라면서 남편을 설득한 조세핀 덕분에 이 샤르는 감옥에서 석방되었고, 이제 그 감옥에서 키운 꽃을 옮겨 심어서 평생 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길가에 핀 꽃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보다도 나를 가장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리얼리? 오늘날 같으면 옷장사 다 망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이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고 죄수가 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요셉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길에도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되어진 모든 생사화복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10문장은 기도합시다. 내 전부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 그리고 믿음을 구합시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잠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염려와 육신의 고달픔을 다 지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영에 조종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전부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사방에서 어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은 어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기업인 선교회와 영등포 영문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백성의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현실이 도리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